자, 이 7장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대각성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시작은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이나 머무는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은 언약의 주와 언약 백성들 간의 친밀감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호와의 궤가 자신의 백성들을 떠나 자유로이 머뭅니다.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각자 옳은 소견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해가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들을 떠나버린 냉혹한 현실은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영적 각성이라는 씨앗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남자아이 사무엘은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영적 도덕적 신앙 회복에 쓰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를 향한 진실함과 순전함이 오염이 되면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되는 여호와의 궤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떠납니다. 여호와의 궤는 대적 이방민족 블레셋이나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추돌함으로써 심판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7장 2절을 보면 20년이라는 시간 기럇 여아림에 머무는 현실은 이스라엘에서 떠나 거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본문 2절 하반절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20년을 보내면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목마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드러내는 총체적인 각성은 기나긴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에서 발화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함이 박제와 화석화 되지 않고 순전함과 진실함이 고개를 듭니다. 자, 이러한 영적 각성은 우리가 누구인가 정체성 회복을 위한 공동체적인 결단과 선언으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지도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안에서 무르익어가는 열망을 공동체적인 결단과 실천으로 치환합니다. 본문 3절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말합니다. 대적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과의 동행이 회복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안의 우상 숭배,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을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서 자유하신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현실 개입이나 하나님의 터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보호자도 없고 나의 공급자도 없고 대적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이도 없는, 구원해줄지 구원 안 해줄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즉 지상교회들이 의와 성결과 거룩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동화되어 본질을 잃어버리면 주님은 거리두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기독교 지상교회의 반면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과 외면이 가져오는 결과를 감당하기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남녀노소는 미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만연하고 깊이 뿌리 내린 세상 사랑이나 자기 사랑을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과 타협점을 찾으려는 기만은 하나님의 돌아오심이나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감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큼 여전히 주님은 나와 거리두기를 하시고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그 친밀감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해요. 바른 분별력도 없고 지혜로운 판단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은 결코 낡은 가죽 부대에 새수를 담지 않습니다.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새 부대가 되지 않는 한 주님은 새수를 담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려는 자들은 자신 안에 이방 신들, 아스다롯과 같은 세상을 자기의 사랑이라는 우상을 반드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들을 내버리는 행위는 주님이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작금의 대한예수교 장로의 남녀노소에게서 종교적 수건은 제거가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은 빛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주께 돌아감과 주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심은 이 언약 안에서 발생을 해요. 이 언약은
아버지 하나님과 인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 간에 맺은 언약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에 나타나요. 이 언약에 필요한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이 언약 안에서 발생하며 악하고 불의한 세상과 구별되는 독특한 세계에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신 안에 실체로 드러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담과 달라요. 새로운 인간형이에요. 자, 본문 4절은 지도자 사무엘이 요구하는 바대로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행동입니다.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긴다. 2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이들은 실로 성소 엘리 대제사장 아래서 토착화된 이교 신앙에서 비로소 자신을 건져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대전환은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신앙의 부모가 말씀 읽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갈수록 튕겨져서 반항하듯이 이렇게 멀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니까 자석처럼 돼지 주염 열매를 먹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이 삶의 영역에 뿌리내린 것들과 구습을 내던져 버립니다. 지도자 사무엘은 순수하게 촉발된 그들의 열망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상들을 제거하면서 자신들을 구별하는 행동을 바탕으로 민족적 회개 운동을 발전시킵니다. 본문 5절에서 미스바 성회를 주도하면서 영적 지도자로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무엘은 레위지파가 아니에요. 아론의 반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인 거예요. 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전성과 진실함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 죄 용서 청원과 신앙 회복을 위해 금식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 대적들에게 짓밟히고 추락한 자신의 지위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다시 이들을 인정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본문 8절에서 사무엘의 중단 없는 중보 기도를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 회복과 동행을 위하여서 민족적으로 회개와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를 드리면서 대적 블레셋의 침략 소식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태도와 이와 같은 마음이 그들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대적 블레셋과의 승패 여부는 과연 이스라엘을 떠나버리신 여호와 하나님이 돌아와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과거 여호와의 궤와 함께 있어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였죠. 근데 이제 자유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이동하시는 하나님의 거리두기라는 이 긴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 사무엘은 민족적 청원을 강구합니다.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무슨 소리예요? 지도자 사무엘과 이스라엘 공동체는 온전한 번제 우리는 우리의 자신 전부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증거예요. 번제를 드리고도 자신의 전부를 드리지 않는 게 오늘날 목사들 성도들이에요. 번제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 증거로 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돌아오는 민족적 행동을 인정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 11절에서 대적 블레셋을 돌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원상 복귀와 그 나라 운동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현상학적 모습을 말합니다. 미스바 성회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이교 신앙과 문화 그리고 시대 정신을 과감하게 내어버리고 돌이키는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전격적으로 거룩한 전사들로 분하여서 대적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민족적 영적 각성과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경건은 에베네셀이라는 증거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출범을 예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강하여지고 풍성해지면서 그 나라 백성들의 아름다운 자화상이 드러나면 악한 세상이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본문 13절, 14절에 나타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이 모습은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과 그 전도단의 사역 속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세상을 거룩하게 전복하고 변혁시켜 나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되지 않아요. 지금 좌파 우파 그리스도인들의 행태로 뭐 대한민국 사회가 변화되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방식도 아니고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서 이미 그 나타난 본을 뜯는 방식도 아니었기 때문에 입을 닫고 침묵하면서 회개하는 게 이 대한민국 회복하는데 더 빠른 지름길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의 울타리가 되어버린 현실이 오늘날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세속화, 이교와 우상화로 치닫는 세상과 큰 음녀 바벨론의 정신적, 영적 공격과 회유에 맞서서 순전한 신앙을 기록해 나가는 전사들이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주와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악한 세상과 패역한 세대를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지혜와 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릇들,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제가 성도들에게 유일한 힘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그의 생명으로 그의 일을 하시는 데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으로 자신을 준비합니다.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메신저가 바라는 메시지 본문 3절의 증거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 증거로 자신 안을 온전하게 다뤄내면서 대적, 이 마귀와 그의 세력들, 큰 음녀 바벨론의 잔과 음식에 취한 자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주님을 사모하며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을 회복해야 돼요. 때가 지나가서는 안 돼요. 민족적으로 이 대한민국과 함께 급진적으로 언약의 주님께 돌이키는 자들이 복됩니다.